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으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재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와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다. 근데 모든 백성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모여들었다. 아멘.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다음 새벽기도 시간에 자리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며칠 동안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누가복음 21장은 말세의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여러 가지 비유와 또 상황, 현실에 빗대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먼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계절의 흐름을 잘 알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가 마찬가지죠. 겨우내 잎이 하나도 없었던 나무들이 지금 봄이 되어서 꽃잎을 피우고 그 꽃잎이 떨어지면서 잎이 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지나면 잎이 더 푸르게 될 겁니다. 잎이 돋으면 너희가 스스로 그것을 보면서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는구나를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시간의 흐름과 시대의 흐름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이죠. 이런 일이 무슨 일일까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악해지고 또 시대가 어두워지는 것을 보거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알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잎은 변화의 사인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러니까 라고 사는 게 아니라 저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지금 마지막 때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와 사인들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런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그냥 무작정 살지 말고 멍하게 있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여름이 다가온다라는 것은 뭘까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되고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잎이 무성하고 아니 잎만 무성하면 안 되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 어떻게 됩니까? 도끼를 찍어서 잘라내 버린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냥 나이만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시대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33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언의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고 심판이 있고 그 심판 이후에 너희들은 하늘과 그리고 지옥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34절 말씀에 스스로 조심해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하란 말 뭐라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늘 깨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경계하라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작정 살지 말고 멍하게 있지 말고 그냥 시대의 흐름에 내 몸을 맡겨버리지 말고 그 시대의 흐름 따라가지 말고 깨어서 살으라라는 겁니다. 왜요? 이 시대는요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에 걱정이 가득한 시대라는 겁니다. 조금만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한 삶에 우리가 노출되는 겁니다. 방탕이 무엇일까요? 무의미한 오락과 중독된 습관 등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익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즐거움이 있어요. 기쁠 수 있습니다.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무뎌지게 만드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왜 술에 취할까요? 현실을 도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위안을 삼는 거예요. 그러나 술이 깨면 현실을 다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도피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깨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찾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 끝없는 걱정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될까?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지 않게 깨어 있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염려를 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꽉 눌러버려 가지고 다른 생각도 못하게 만들고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같은 경우는 학업과 공부에 대한 그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꽉 눌려 가지고 다른 어떤 여유와 여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또 예배 자리도 나오지 못하는 그러면 안 되죠.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과 사업과 또 물질과 미래에 대한 그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눌러버려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혹은 다른 그 사역과 섬김과 봉사가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백과 여유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이어질 말씀 보면 36절 말씀에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지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모두가 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세상 걱정과 염려 때문에 마음이 짓눌려 버린다. 여기 짓눌린다는 것은요,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나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귀에만 들리는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올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교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을 마음에 좀 새기고 실천하고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다음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자녀들을 깨울까요? 너무 힘들어요. 어제 저하고 목사님 내일 다음 새벽 기도회 배워 하는 목사님이 오늘 못 나왔어요. 아예 깨워서 꼭 올게요 얘기하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첫째는 부모님도 지금 일어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금요일 저녁에 목장 모임도 늦게 할 수도 있고 또 사역도 늦게 하고 일도 늦게 하다가 토요일 새벽에 본인이 일어나는 것도 힘들잖아요. 본인은 겨우 일어났어요. 아이들 깨우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어릴 때는 깨우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아빠 엄마를 깨우는데 이제 나이가 들다고 얘기 안 되지.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집안에도 그런 아이가 있어요. 어제 밤 12시 가까이에 공부하고 와가지고 아빠 오늘 밤새 공부해야 되겠어요. 그 피곤한데 안 돼. 그러면 자면 내일 다음 새벽에도 못 오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음은 기특하더라고요. 다음 새벽 기도인지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밤을 새고 새벽 기도 오겠대요. 근데 안 왔어요. 일찍 자라, 일찍 자야 일어나지 이렇게 했는데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일어나는 거죠. 깨어있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일단 깨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어리니까, 지금 공부해야 될 때니까, 지금 청년 바쁠 때니까 지금 좀 놔두고 나중에 어른이 되면 커서 지가 알아서 하겠지요.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몸에 배이지 않은 습관은요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새벽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진짜 어려워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 목사님이 기본적으로 12시 넘어서 자는데 어떻게 새벽 기도 일어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몸에 배인 습관이 없으면 안 돼요.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오늘 6시 30분에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눈을 뜨니까 3시 30분이에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더 자야 되는데 눈 감았다 떴는데 4시 30분이에요. 왜냐면 평소에 그때 막 깨잖아요. 그렇죠? 그냥 누워가지고 잠은 안 오고 또 뒤척이다가 일찍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몸에 밴 습관입니다. 기도도 습관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매일은 아니어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습관을 경험해 보는 겁니다. 그 마음과 생각과 몸에 배이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그게 남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그래도 어릴 때에 부모님과 함께 비몽사몽간이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갔지, 하나님께 기도했지라는 것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야 할 때에 몸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고 영이 움직이는 겁니다. 예수님도 늘 깨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어요. 제자들에게 보여준 게 그거거든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해도 따로 시간을 내서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새벽 체질이 아니에요. 새벽에 일어나지 못해요. 그렇게 말하는 분 치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 분이 없어요. 맞죠? 그럼 언제 기도합니까? 목사님 저는 자면서 기도합니다. 자면서라도 기도하면 돼요. 그러나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는 그 공간과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공간과 시간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나만의
감람산, 나만의 기도의 장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최근에 많은 분들이 주중에 기도하러 오시거든요. 기도하러 본당에 오면 권사님이나 어른들이나 요즘은 또 젊은 분들도 오시잖아요. 본인이 앉아서 기도한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앉은 자리 보면 방석하고 성경책하고 티슈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본인이 기도하는 그 자리예요. 그런 자리들이 많아져야 돼요.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와 시간이 확보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오늘 새벽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왜 다음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깨울까요? 한 달에 한 번 기도의 습관이 잡히는 거.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에서 습관이 될까요? 안 돼요. 3일씩 매일 반복해야 습관이 겨우 잡히는데 한 달에 한 번. 그러나 여러분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우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그냥 무작정 무의미하게 바쁘게 분주하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의 영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흔들어서 깨우는구나 라고 깨워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자, 다음 주에 저녁마다 저녁 집회가 있잖아요. 고난주간 집회가 있는데 세겹절 기도회로 모여요.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은혜를 공동체가 함께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보니까 집중기도 주간이어서 현장에 나오시고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시던데 다음 주에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늘 깨어있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늘 깨어있어라. 집중기도 주간에만 깨어있는 게 아니고 고난주간에만 깨어있는 게 아니고 특별 새벽기도의 주간에만 깨어있는 게 아니고 어때요? 늘 깨어있어라.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바쁘게 살아도 영적으로 늘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곤해도 영적으로 늘 깨어있기 바랍니다. 아파도 영적으로 늘 깨어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좀 추구해야 됩니다. 바쁘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분주하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오히려 바쁘기 때문에 분주하고 아프고 피곤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영은 늘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 말씀 보세요. 이런 그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면서 보이시잖아요. 38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모든 백성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모여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언제요? 이른 아침부터 모여드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있는 거예요. 늦게 가면 안 된다. 일찍 가자. 서둘러 가자라는 겁니다. 다음 새벽 기도회가 그런 마음이에요. 왜 굳이 이렇게 아침부터 일찍 해야 됩니까? 목사님 6시 30분이 너무 이른데 30분만 늦춰주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7시 하면 여러분들이 몇 시에 올까요? 7시 10분에 오시, 7시 15분에 올 거예요. 시간 늦춘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이른 아침부터 모여드는 그런 그 열정과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려고 기도하기 위해서 아침에 성전에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37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와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다. 올리브산이 감람산이에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산에 가셨어요. 밤에는 산에서 지내셨대. 뭐 하셨어요? 밤에 철야기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침 일찍은 새벽기도 하시고 밤에는 철야기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기도의 루틴이 딱 있어요. 어디에? 항상 올리브산에 들어가서 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감람산을 만들려고. 여러분 스스로의 감람산. 그것이 밤이 될 수도 있고요. 새벽이 될 수도 있고 오전이 될 수도 있고 오후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그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누가 대답했어요? 착하네요. 칭찬합니다. 다음 세대. 이 자리에 온 거 귀하잖아요.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올리브산을 언제 만드느냐? 옛날에는 청년들이, 학생들이 학교 등하교하면서 교회 들렀다 기도하고 가고 기도하고 오고만 했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 들렀다가 학교 가기가 쉽지 않은 위치에 있어요.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교회 와서 기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딱 들어가서 책상에 앉았어요. 제일 먼저 뭐 하나요? 가방 정리하잖아요. 뭐 하잖아요.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기도의 산을 만드는 거예요. 오래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통성으로 막 뜨겁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직장생활하는 사업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루 출근하면서 차 안에서 그 차 안의 공간이 여러분의 올리브산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출근해서 책상 앞에 앉아서 일자리에 딱 서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장소예요. 이거 우리가 놓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냥 루틴대로 하다 보면 내 삶 속에서 그냥 삶의 현장과 공부의 현장과 삶의 그 생업 현장으로 확 뛰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 기도하시고요. 또 마무리하면서 자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 감사하고 또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이 마지막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자기 전에 아이들에게 축복해주고 또 안수해주고 기도해주는 거. 멀리 있으면 또 영상통화 통해서 짧게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늦게 퇴근했어요. 아이들이 자고 있어요. 피곤하구나 하고 아이를 보면서 들어가서 머리 손 얹고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기도에 깨어있는 겁니다. 짧게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의 텀이 너무 멀어져요. 그렇죠? 하루하루 기도하는 것도 좋고 그러나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텀이 짧아지잖아요. 그렇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